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예,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예,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예, 형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예, 오늘도 살만 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은혜에서 반응하고 삽니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언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또 반응이 바뀌는 거죠.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항상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에 의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유명하게 되고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 가면 어떤 것이지요?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도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그곳에 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사람을 끌고 거리로 같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켜야 하고 지옥에 가도록 사단이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자에게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천국복음 부흥사회 단체 이름으로 우리 기도원에서 20차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 40여 명 강사님 입회원서를 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해요. 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느끼냐?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 얘기 안 하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면 천국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천국 얘기가 나오는 부흥 강사로 만들어 가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속 다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얘기해요. 그런데 천국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론 가지고 천국 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많이 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반응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복음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혼을 향한 좋은 소식. 하나는 육신을 향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좋은 소식은 육신을 향한 좋은 소식일까요? 영혼을 향한 좋은 소식일까요? 아침을 다 금식하고 오셨는지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좋은 소식, 천국 가는 소식이어야 진짜 좋은 소식이고 영원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위한 좋은 소식은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만 유익합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좋은 소식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천국 가는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복음은 예수란 말이죠. 복음.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냐? 아,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이 뭐냐?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을 못해. 건강의 소식도 좋은 소식이고 부자 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말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해요?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시작.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뭐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된 내 대신 죽어주시는 속죄제물 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4절. 아멘. 육신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2절 3절 4절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참 안타깝지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도원에 왔었던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50대 되신 분인데 천국 설교를 하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자래.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마지막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단이가 천국을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천국을 말하지 않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든 사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소유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 지옥 가는 사람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죄가 뭘 말하느냐?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가서 버섯숨으로 부끄러워하여 자기 몸을 가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변화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살지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원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회개할 때 무슨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주인 돼 살려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결국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 합법화 돼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자유롭습니다. 그걸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에 오면서 온 결과는 뭡니까? 민주주의. 여러분, 하나님주의해야 합니까? 민주주의해야 합니까? 민주주의. 인간 자기중심, 자기욕심, 죄로 타락된 본성이 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면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과거 역사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뒤죽박죽으로 해서 심판의 경고장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천국을 외면하고 산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앙이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2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죄, 자범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잘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 양심에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천국 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75살인데 아브라함아, 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았다면 끊임없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뭐지요?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요? 구원받은 증거요. 천국 가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세례는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늘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고민하게 되고 늘 전쟁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언제일까?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언제 부르실지라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늘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하게 되고 더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영생이라는 게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셔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생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이 세상에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이요, 천국 신앙이요, 천국의 삶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되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천국 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천국을 자꾸 얘기해 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젠가 이 하나님이 부르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 그러니 천국을 반응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어려서부터 그렇게 천국을 심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그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고 막 복 받고 이런 것만 계속 심어주니까 그거에 도취돼서 살다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천국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그러니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잘 가르치며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자라서 평생을 산다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온 우리 모두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천국. 내일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했나, 천국의 말을 얼마나 말했나, 그걸 보시고 내가 천국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말 안 했다면 나는 실제 이론은 천국이 중요하지만 실제는 천국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걸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반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다 함께 천국 가시고, 아멘 안 해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을까요? 지옥 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복음 마음에 품고 천국 복음 전하다 다 함께 천국 가고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